TV나 신문에서 매일 코로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 또 불안한 세계의 모습이 매일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는 서민 경제, 또 부동산 정책, 그러니 서민들은 괴멸감을 느끼고 있고 절망감 때문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요새 많아졌습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저항할 수도 없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학대, 왜 어른들은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저항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 대한 학대나 혹은 살인사건 등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힘들고 또 정치가 어려우면은 그냥 스포츠에 미쳐가지고 매일 야구나 농구나 이러고 다녔는데 이젠 그나마도 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위로받을 만한 곳도 별로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곳도 별로 없고 또 집합금지라서 요즘은 프로야구나 혹은 프로축구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세월은 흘러갔고 우리 믿음은 자꾸 침체되고 있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저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또 신앙생활 한다면 한번 고민해보지 않겠는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 또 목회자나 교인들의 부정적인 사생활들이 계속 들춰내는 것처럼 반영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전도가 힘든데 더 큰 부담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또 인간이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면서 참 행복하다 할 만한 교회, 또 우리가 신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되어지는 현실에 맞춰서 다시 목회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이런저런 국리뿐이지 막상 할 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득 저에게 신앙 회복에 올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길이 우리 교회가 살고 영혼이 사는 길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합니다. 전체에 주셨던 동일한 그런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 11시 8분에 일본 후쿠시마현에 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쓰나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7.4이면 굉장히 큰 건데 그런 거였던 여진이 또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한국에는 지진이 없다. 과거에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은 한국도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 또 생각 밖에 일어나고 있는 화재, 이런 긴급 상황이 생긴다면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은 바로 비상구를 찾는 겁니다. 어느 건물에 가나 다 비상구는 있습니다. 여러분 소방서에서 나오게 되면 뭘 점검하는가? 비상구는 있는가? 당연히 있죠. 근데 혹시 비상구에 내려가는 계단에 다른 물건들은 쌓여 있지 않은가? 왜? 비상구를 열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꼭 점검합니다. 그래서 치워라. 안 치우면 별금을 내고 합니다. 여러분 비상구 아시죠? 바로 옆에 비상구로 써 있잖아요. 화재나 붕괴 사고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어느 건물이든지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최선의 안전장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비상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 모든 삶에 우리 또 영적인 치명상을 입고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기력증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손을 내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나훈아 씨가 보는 것처럼 세상이 왜 이래 하고 앉아가지고 세상 타령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코로나 핑계를 매일 댈 수도 없는 겁니다. 어쨌든 손을 놓아버리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빠질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앙 회복의 비상구를 찾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이 늪에 빠져서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비상구를 찾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비상구를 찾으면 살 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의 위기 상황, 교회들의 위기 상황, 개인 신앙의 위기 상황, 또 삶의 직장의 관계에 닥쳐온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구는 무엇인가? 오늘 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비상구는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비상구는 있다. 그러니까 비상구만 찾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비상구가 어딘가요? 9절 말씀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오늘 내가 참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8절도 보니까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해서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다 보니까 나는 살 소망도 잊어버렸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내가 내 마음에 스스로 말하기를 난 죽었다 하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살 소망이 없은 그 고난이 왜 은혜였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는 답이에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비상구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위기의 돌파구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살 소망을 잊었다고 말한 것처럼 죽을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바울은 바로 죽음의 그 순간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비상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돌파구요,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든든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뒷배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두려움이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요 그러므로 땅이 변한다. 다시 말해 어떤 지진이 오고 어떤 해일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위기가 옵니까? 그럼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삶의 위기가 옵니까? 가정의 위기가 오고 지금 자녀에게 위기가 오고 여러분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키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소위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난 신앙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내 자식이 이렇게 속을 쓰이고 하면서 아무리 상담을 한다고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도 해결책이 없고 교회 중기도 해결책이 없고 사람에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무력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십니다.
위기 앞에서 다른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오로지 비상구만 있는 것처럼 주님이 양의 문이시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1924년 세계 제8회 파리올림픽 때 단거리 100m 우승 후보는 단연 누가 보아도 에릭 리에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은 이번 100m는 틀림없이 에릭 리델이 금메달이야. 모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일정이 쭉 나왔는데 보니까 100m 단거리 취합이 언제냐? 주일이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난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올림픽 경기를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던 국민들로부터 그가 출전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욕이 들어옵니다. 저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조국의 명예를 버린 배신자, 신앙이 깊은 척하고 그리고 폼만 잡는 위선자, 별별 험담들이 다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일날 스코츠코 그 장로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주종목도 아닌 400m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가 한 번도 뛰어보지 않는 400m를 뛰러 나갈 때 항상 그에 뒤에서 자기 몸을 마사지하고 있는 마사지사가 그에게 한 종이 쪽지 하나 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뭐라 써 있는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글이 있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하는 쪽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단거리 선수가 400m를 뛰었습니까? 어떻게 1등을 했습니까? 했을 때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 처음 200m는 제가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과 함께 뛰었습니다. 처음엔 내 힘으로 뛰었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뛰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여보세요, 이 어려운 생존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하고 묻거든. 예,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에서 당신은 성공했고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을 당신 합격했습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어느 사람은 말이 무슨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했더니 재수가 좋아서요. 아이고 그날 운이 좋았네요. 이런 사람은 아예 신앙을 포기해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정답입니다. 교회 부흥은 누가 시킵니까? 마치 목사가 시키는 것처럼 무슨 훈련을 받고 뭘 하고 떠듭니다만 그러나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큰 부위를 더하심에 이게 뭐예요? 부흥입니다.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누가 사업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바울은 숱한 위기를 넘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때마다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돌에 맞을 때도 함께 계셨고 태장으로 맞을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마침내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수가 되어서 마지막 사형을 집행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배경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비상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길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지금 어때요? 이 자리에 지금 비상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기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뻔히 봅니다. 저기로 가면 지상구가 있네 뻔히 보면서 불나는데 앉아있으면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이 비상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비상구가 있는데 1장 10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형입니다. 건지실 것이며 현재형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신다. 이건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에 뭐예요? 그에게 바란다.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비상구요, 믿음이 돌파구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모태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그분을 알았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바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지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기라.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나는 의지하며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자기를 건져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동안 겪은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지금도 건져줄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줄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건져줄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줄 거니까.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실 것이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니까. 전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의 믿음의 장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재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큰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바로 믿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도대체 신앙이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별점이 뭡니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별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신자고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에 약해도 강하게 살고 믿음이 있기에 가난해도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왜?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은 능력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34년째 전 수없이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직접 목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3, 4년 동안 보고 산 것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기적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늘 일상입니다. 근데 나에게는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큰 믿음, 적은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산 믿음, 죽은 믿음, 일반적인 믿음, 구원받는 믿음, 기적을 믿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똑같이 믿는 그 정도의 보편적인 믿음, 누구나 다 갖고 가는 일반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믿음, 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산 것처럼 저도 역시 남은 인생도 그 약속을 믿으며 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을 믿고 살았고 앞으로 지켜줄 것을 믿고 또 살았던 것처럼 저도 그 사실을 믿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켜주셨죠. 수없이 많은 목회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도 건져줄 겁니다. 전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제게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의 위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아니요. 누구도 평생토록 갇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은행의 통장?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그 돈이 남에게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기에서 건지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없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칭찬을 받는 겁니다. 왜 기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병 고침 받았습니까? 어떻게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한 것처럼 생명력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분명히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도 믿으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는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말로만 무슨 뭐 누구누구 부르지 말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 스스로 너를 시험해봐라. 그리고 내 자신을 확증해라. 먼저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제일 잘하는 게 나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자기를 시험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내가 확인해보고 그것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전 여러분의 믿음이 검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의 소문이 모든 주변에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믿음은 누구나 다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똑같이 믿었지만 그 중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에서 파산했다. 똑같이 다 믿었습니다. 다 똑같이 바울 옆에서 그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믿었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환란이 오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이 파손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도 역시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실패할 수 있어도 믿음만큼은 실패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십시오. 믿음이 바로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비상구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우리의 또 하나의 비상구입니다. 세 번째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도 많고 흠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말 많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나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참 말도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만이 비상구요 기도만이 위기의 돌파구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 참 염치없는 부탁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돈 얼마 주세요 이것보다 더 힘든 게 기도입니다. 말은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쉽게 하지 말하지만 그러나 돈 빌려드는 것보다 더 아주 실속 있는 부탁이 뭐냐면 기도해 주세요입니다. 왜? 이 부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기의 삶이 기도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 목회 잘했습니다. 안디옥교에서 교회는 부흥되고 그리고 아주 살만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하다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목회하다가 이거 목회도 안 되는데 어디 필리핀이나 가볼까? 애들이 이것은 어디 영어권이나 가볼까? 이게 아닙니다. 최고의 목회자가 되어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회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 여기서 떠나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의 도착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로마로 오는 배 중에서도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은사를 위해서도 병낫게서도 기도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형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도 기도에 힘쓰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해보니까 이게 사는 길이야. 음식을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좋으니까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해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너희도 항상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깨어있다는 것은 바울이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니까 기도해야죠 이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그 길밖에 없어.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유다도 마찬가지로 유다서 1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왜? 유다가 살았던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도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이 잔소리로 바뀌어집니까? 여보 아이들한테 야단을 치면서 잔소리 한다고 걔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람도 바꾸는 겁니다. 기도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로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예배당을 짓는 건축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부흥도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도 역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유일한 또 하나의 비상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달 말에 신학기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될 사람들, 또 그리고 그들을 양육해야 될 부모들, 후원해야 될 부모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새벽에 모일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기도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이런 새벽에 건강한 육체와 적신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회에 우리 교회에 사활이 걸려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일에 최선의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말한 것 이외에 이런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기도 외에 살 길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길이 또 하나 있다면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목사님, 기도 말고도 다른 방법 살 길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성경을 봐도 그것밖에 없고, 경험을 봐도 그것밖에 없고, 제 살아갔던 인생을 봐도 역시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인생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돌파구요 비상구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난이 와도 일단 비상구를 알면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오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혹시 오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암이에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히스기야야,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때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도는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하고 있는 이 처지가 꼭 교회의 신앙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모습과 교회들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 여러분의 상황도 사실 정확히는 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가 막혀서 헌금 목록에 써주는 기도 제목들, 또 부목사들이 나한테 올려주는 그런 내용들, 참 여러 가지 있죠. 아직 젊은데 직장에서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사업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허허대고 우리가 웃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가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이사를 가야 될 텐데 이사를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한 모습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는 봄이 되면 대유행이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투약한다고 하는 백신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불신도 많습니다. 경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도 안 돌고 몸도 곤고하고 믿음도 덩달아 침체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마치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세금 가지고 인심 쓰듯이 정치 표노름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면 다음 보세요. 여러분, 우리 빚이 얼마인가? 우리가 갚지 못하면 우리 후대까지 가야 될 빚이 도대체 1인당 얼마인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도 어때요? 잔치를 여는 것처럼 말이죠, 돈잔치를 풀고 그리고 표를 사갑니다. 그나마도 마지막 보루인 교회, 이 교회도 마치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매스컴은 알리고 있고, 수시로 비대면이니 대면이니 10% 예배니 정말 사면 초과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비상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처지가 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돌파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돌파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는 믿음이 돌파구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언젠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졌다고 하는 귀한 간증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오신 말씀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목사로서 살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살 길을 제시했는데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이 할 겁니다. 비상구가 어디 있다고 가르쳐줬는데 비상구로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난 그냥 보다 죽을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난 그냥 여기서 난 가기 싫어서 난 누워있다 난 그냥 죽을 거예요. 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난 여러분이 알려줬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날 책망하시면서 왜 너 안 알려줬니? 하면 그 책임을 내게 물시되는 건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비상구요, 믿음만이 유일한 또 하나의 비상구요, 기도만이 비상구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대지 마십시오. 무슨 이것 핑계대고 저것 핑계대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마치고 살고 말고 시도도 살려면 비상구로 나가야 합니다. 좀 걷기 힘들고 내 몸이 좀 무겁고 그리고 저 일어나기 힘들어도 비상구로 가야 살지 아니면 죽는 겁니다. 전 여러분 좋은 길을 선택하셔서 함께 비상구로 나가 함께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